바라보면 변화된다. 바라보면 변화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은 크게 이제 두 파트, 큰 흐름은 한 가지이겠습니다만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열매로 판단한다라는 것,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아멘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이제 모세의 율법, 수천 년간 흘러서 내려온 그 율법의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일단은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메시아 사상이 있으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율법에 대한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근데 왜 율법을 폐기하라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반발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봤지만, 여기에서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걸고 넘어지거든요. 진짜 사도 맞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그럼 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1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만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추천서 부재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로 바울의 정당성을 공격했고, 바울의 정당성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메시지까지도 공격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 안에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반드시 있잖아요. 교회의 문제를 아파하고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변화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열매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지만 그 다음에 머물렀던 기간으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거든요.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전했던 메시지, 같이 거의 부대껴 살았잖아요. 거기서부터 많은 감화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치유의 역사도 있었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전달했고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바울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크다. 이거보다 더 큰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희미하게 바라봤지만 나 바울은 확실하게 바라봤다. 율법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진단의 역할을 하고 복음은 치료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계속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 복음의 메시지까지도 확실하게 인치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3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계속 비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죠. 율법은 뭐예요? 옛 언약, 그리고 죽이는 것. 복음은 여기 써 있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이다. 그 다음에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실까요?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율법은 무슨 직분이라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 복음은요? 의의 직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살 길까지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의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영광되었던 것, 그게 뭐예요? 율법. 더 큰 영광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복음. 계속 그렇게 비교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시죠? 율법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 복음은요? 길이 있을 것. 이렇게 쭉 비교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지켜야 돼. 예, 그거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킬 수가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뭐 학자들 얘기하잖아요. 613가지라고 지켜야 될 율법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거 보니까 613가지래요. 아니, 내가 보니까 613가지는 읽기도 힘들겠어요, 읽기도.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기억하기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는 없다고요,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율법은 정죄의식 뿐이고 옛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질 거예요. 언제요? 복음이 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마침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취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도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지. 너 613가지 다 지켜. 그러면 구원받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나 있겠어요? 숨도 못 쉬지 진짜. 맨날 그리고 오늘 이거 잘못했나 안 했나 그거 따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진짜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참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거 하나만 고백하면 된다고요. 근데 참 여러분도 전도에 모셔서 알겠지만 그거를 못해. 그죠? 그거를 못해. 영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니 내가 이해를 다 되면은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탈 때 비행기의 모든 작동 원리를 알고 타요? 그냥 티켓 하나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간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비행기의 모든 그 구조, 그 다음에 기능, 그런 원리를 다 이해해야 탈 수 있어. 저 쇳덩어리가 어떻게 저 하늘을 날아가. 그리고 10시간 넘게 날아가잖아요. 하늘에는 길도 없는데, 나 이해가 안 돼. 그럼 걸어가. 걸어서는 못 갈걸?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냥 영접하는 거죠. 아멘,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가다 보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점점 보여주시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진단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리고 복음이 치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그 진단 키트 코에다 넣어가지고 쑤시잖아요. 저 안에까지 깊게 쑤시기도 하고. 근데 제 아들하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왜냐? 치료제가 없었잖아요. 치료제가.
코로나 진단키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라는 게 양성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또 뭐 어떤 분은 뭐 약을 이만큼 주는데 처음에는 그 치료제가 없잖아요. 아니 치료제가 없는데 진단 받아서 뭐 하냐?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렇지. 또 자기가 알아야 조심하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의미에서 의미가 있겠네요. 뭐 그렇게 이제 대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단을 왜 합니까? 치료받으려고 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진단 역할밖에 안 한다고요. 그렇게 희미한 것이었고, 정말 죽이는 것이었고, 없어질 것이었다고요, 율법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치료제가 왔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은 진단의 역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죠, 그 은혜. 그러면서 이제 뭐 결론을 맺겠는데 13절 보십시오. 13절 보면은 이게 이제 약간 난해구절 뭐 이렇게도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걸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렇게 안 한대요. 어떻게 안 하냐면 모세가 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한대요. 모세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구나. 근데 대안이 없잖아요. 모세는. 대안이 없어서 수건을 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그때 모세가 당당히 수건을 벗고 율법은 진단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율법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음하고 아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생명 대신 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 주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 모세는 대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빛이 막 임했다면서 그래가지고 뭐 그 영광을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 뭐 얼굴에 수건을 덮어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빛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모습이었다. 뭐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제 카운터 펀치를 이제 바울이 날리는 거죠. 18절 봅시다. 우리가 뭐를 벗어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는 이제 당당히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사실 우리도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히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슨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또 영광에 이르게 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게 된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수건을 벗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위선을 떨면 안 된다고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따라해요. 바라보면 변화된다. 바라보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뭐냐?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신앙의 문제예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바의 얼굴, 단편소설. 나다나엘 호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게 주홍글씨. 좀 읽어보셨나요? 근데 큰 바의 얼굴은 제 기억에는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나. 거기 좀 찾아봤지. 근데 큰 바의 얼굴 내용이 그거잖아요. 거기에 그 주인공 이름이 나는 그 참 작가는 그래서 작가인 것 같아. 주인공 이름이 어니스트예요. 어니스트에서 여러분 딱 떠오르는 영어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딱 느낌이 하나 오죠. 어니스트 뜻이 뭐겠어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어니스트. 이 사람이 이제 한 마을에 자랐는데
거기 마을에 뭐 큰 바위에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저렇게 생긴 사람이 오면 이 마을에 정말 복된 일이 나타날 거다. 전설 같은 이야기. 그리고 항상 그 바위 얼굴 바라봤다잖아요. 나 보니까 먼저 얼굴 자체가 진짜 기품이 있고, 야 정말 저런 사람이 오면 우리 마을이 더 발전하고 정말 큰 영광을 얻게 되는구나. 항상 그거 바라봤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년이 자랐죠. 자라면서 거기 보면 네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찾아, 그러니까 이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을 찾아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난 게 재력가예요. 돈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와 확실히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보여.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돈은 많은데 인색해. 예. 아주 자린고비야. 지밖에 몰라. 그래서 안 되겠다. 또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군이에요.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 보니까 리더십도 있어. 의지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잔인해. 자비로움이 없어. 사랑이 없어. 저 사람 탈락. 그 다음 세 번째 만난 사람이 정치가라는 거 아니에요? 있고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권력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탐욕스러워. 그래서 재력가, 장군, 정치인들 다 만나봤는데 결국은 안 되겠구나. 그 마을에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 스스로가 현자가 된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런 좀 번역을 잘해놓으면 좋을 텐데. 설교가 됐어요, 설교가. 그래가지고 마을에 와서 계속 설교해요.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 영웅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고, 우리 큰바위 얼굴 바라보자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자고. 뭐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인색하면 안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탐욕스러워도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시인이 왔다고요, 그 마을에. 그 시인이 외쳤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근데 그 마지막 또 한 줄이 또 참, 작가는 작가지.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 어니스트는 뭐예요? 겸손히 그 자리를 떠났대. 아니라고. 겸손히 그 자리를 떠났대. 그렇게 소설에 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나단의 호선이 좋은 글씨라는 그 소설에서도 보여주지만 그 좋은 글씨가 결국은 그 당시 청교도 신앙들의 그 단점, 그러니까 막 정죄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고 저거 마녀다 그래가지고 막 처형해버리고. 아니 복음이 어떻게 그런 거겠냐고. 복음은 예수님이 거기 뭐 처형한 게 있냐고.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 불쌍히 여겼지. 그런 내용이 근저에 깔려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큰 바위 얼굴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그 예수님만.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율법 바라보지 말라고. 율법 바라봐야 한숨만 나오지. 그러니까 모세도 그거 알았다고. 그래서 모세도 예언하지 않았냐고.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거라고. 그분에게서 참된 복음이 와서 나타날 거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바라보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영광이 더욱더 깊은 영광, 주님 닮아가는 영광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조금 참아주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처음에는 잘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런데 계속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 서있고 그러면 점점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게 된다고요.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어마어마한 자유함도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보면 변화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된 영광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귀하고 놀라운 은혜 부어달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서도 또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